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에훗이라는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 역사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에훗 다음에 소개되는 사사는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딱 한 절 소개되는데 다른 사사들 보통 대사사들 이렇게 분류하는 분량이 많은 사사들과 비교해서는 아주 적은 분량의 간단한 소개와 기록이 나옵니다.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삼갈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삼갈은 가나안 지역에 살던 이방 사람이거나 최소한 혼혈인 그러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방인을 사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요? 앞에 우리가 의외성, 에훗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사의 이미지와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했는데 말 그대로 의외성의 절정을 이루는 이가 사실은 사사 삼갈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이 사사로 쓰셨다. 내지는 이방인의 혈통이 섞인 혼혈인 이를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자기 백성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을 하나님이 사사로 쓰셨다라는 거죠. 특히 이 삼갈에 대한 설명이 간단한 붙여져 있는 설명이 뭐냐면 아낫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아낫은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고 아낫은 어떤 존재냐면 이 가나안 지역에서 전쟁의 여신으로 섬기던 우상의 이름이 아낫입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거죠.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건 아낫을 숭배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자, 아마도 이 당시 하나님이 쓰실 당시는 아니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과거에 우상 숭배자의 이력을 가졌던 사람, 이 아낫을 숭배하던 자였던 이가 삼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이 아낫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과거의 이력이, 과거의 경력이 어떠했든지 심지어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통로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자격을 뛰어넘어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보는 인간의 상황들을 뛰어넘어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같이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말합니다. 뭐에 대한 비방자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비방자일 뿐 아니라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의 7 집사로 세워졌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복음을 듣는 군중들이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해 분노하고 돌을 들어 치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그때 그 무리의 지휘자가 사실은 바울이었던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를 회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부끄러울 뿐 아니라 얼마나 무참하고 자신의 행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짐이 되고 상함이 되고 아픔이 되었을지.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그 열심으로, 그 무지한 그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행했었다. 사도 바울이 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게 부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게 부어졌다, 임하였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은, 사도 바울 맨 마지막 우리 읽으신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님께서 내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내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는지를 내가 알겠다는 거죠.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해 다른 영생 얻는 자들, 다른 은혜에 이를 자들, 은혜에 임하는 자들, 그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런 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인생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자가 되었다. 본이 되도록 보여주시려고 오래 참으시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끄셨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낫의 아들 삼갈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며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도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은혜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과거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비방자였고, 우리도 박해자였고, 우리도 배반자였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대적자였던 이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였던 우리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였던 우리들,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한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가 이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은혜가 임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더 이상 과거의 메인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잘못, 그냥 스스로 나는 해방됐다, 나는 뭐 아무런 책임도 없어, 이렇게 뻔뻔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마다 이 찔림과 이 상함 앞에 다시금 서는 것처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부르심을 구속하고 묶고 매는 끈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과거의 메인자가 아니라 그 과거를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감격과 은혜에 들어가는 자, 오히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과거의 메인자가 아니라 아낫의 아들이라는 과거의 신분에 매여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신분이 내 발목을 붙들고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묶임이 되고 눌림이 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으로 쓰임받는 사도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인생들은 자꾸만 지금 아낫의 아들 삼갈 같으면 아낫의 아들, 여기에 자꾸 보며 정죄하며 묶이며 그 사람을 판단하며 그렇게 서는 이들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아낫의 아들 삼갈, 그 아낫의 아들이었던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들어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자리를 우리는 자꾸 같이 보아줄 수 있는 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내게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바라봐주고 대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미래를 보아줄 수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가 오늘 우리 서로의 모습이고 시선이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에게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봐줄 수 있고 우리 자신 스스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갈의 출신과 소개가 삼갈이라는 이름과 함께 아낫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과 함께 삼갈의 행적 또한 아주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삼갈의 업적, 행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답니다. 근데 이 본문의 표현이나 뉘앙스나 이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
어쩌면 삼갈은 본인도 모르는 중에 사사로 쓰임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사실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이 얼마나 삼손 같은 장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주 뛰어난 막대기를 쓰는 기술이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소모는 막대기는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라고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삼갈 자신이 소를 모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목동에 위치해 있었거나 목축을 하거나 이런 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소를 모는 자신의 일상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거나 그 지역을 침입해 왔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들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 보통 쓰던 소모는 막대기 이걸로 저항하고 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도, 사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들고 막 데리고 일어나서 막 대적해서 나가고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자기의 일상 속에서 벌어진 상황 속에 대처한 결과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삼갈을 통해 일어난 일의 결과, 상황의 결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삼갈의 행적에 대해서는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삼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의 일상 속에 소를 몰고 소를 돌보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상황, 거기에 삼갈이 대처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이 되었다, 구원의 과정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렇고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인도하심이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끌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생각에 측량하기 어려운, 계산하기 어려운, 우리가 다 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많이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그냥 이상하고 그냥 다르기만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분명히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길, 그 하나님의 길, 그 길이야말로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길, 나의 길보다, 나의 방법보다, 내 계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옳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잠언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계획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일을 준비하고, 그렇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말씀합니다.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당장에는 불필요해 보이고 당장에는 이런 게 왜 일어나나 싶은 그것도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합하게 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그 가장 적합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삶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그 결과들을 열매 맺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살필 줄 알고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잠언 16장 4절은 악한 것도 온갖 것을 다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허용하셨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쓰신다 말씀합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라는 것은 나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렇죠? 좋지 못하다,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악하다는 표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도 하나님이 만드시지도 하나님이 행하시지도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게 악한 것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적하며 반하며 발생된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좋은 뜻, 의로우신 뜻을 따라 사용하신다는 것. 분명히 악인에 의해서 악이 발생하고 어그러진 이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의 질서의 왜곡과 이것들에 의해서 발생한 모든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병드는 것 악한 것이잖아요. 다치고 상하고 아픈 것 악한 것이죠. 죄를 지었다는 죄가 아니라 안 좋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서로 미워하는 것 안 좋은 거잖아요. 누군가에 대해 모략을 꾸미는 것, 계획하는 것, 누구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 것 악한 거죠. 안 좋은 것이죠.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발생하고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것,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따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삼갈의 경우, 그 삼갈의 일상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침공해왔다, 안 좋은 거잖아요. 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갈의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600명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물리치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나타나도 거기서 세력이 꺾인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 못하는 시대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좋지 않은 것들 일어납니다. 악한 것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악한 경험, 안 좋은 경험, 안 좋은 시간, 불행해 보이는 시간, 악한 사람들에 의해 상함이나 해를 입는 것, 침입을 당하는 것, 공격받는 것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악한 상황과 시간들, 좋지 않은 상황과 시간들 펼쳐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으로 보아도 내 개인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도 어떤 상황과 어떤 흐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내게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누려지고 고백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의 길과 생각의 높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그것 자체로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같은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능력, 그 하잘것없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능력, 나의 계산, 나의 계획, 나의 힘, 이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가장 빛나게, 가장 권능 있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히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겸손하게 붙잡혀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복된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생애 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